요한복음 1장입니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한 번에 설교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제 인카네이션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설교 시간에 다음 때 다루고요. 또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또 거하심에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 의역을 해놓은 것인데 장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의 영광, 이제 헬라어로는 독사인데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제 구약에는 이제 성막을 짓고 쉐키나의 영광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야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제 은혜와 진리. 이제 뒤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또 거하심에 이제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 이런 단어들을 좀 설명할 수 있으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옛날에는 어린이날이 되면 좀 사람들이 많이 빠지더니 이제는 어린이를 둔 집이 우리 교회도 많이 없어져서 교회가 많이 늙어간다라고 하는 증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 성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너무 한 말씀만 길기 때문에 나중에 자, 우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 그들과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여기 거하다는 말도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이제 40장까지
어, 그들이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제 집이죠. 근데 이 우리가 이제 누구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였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때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 가득한 구름을 히브리어로는 쉐키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것에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독생자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지 않고 헬라어로는 독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라는 것은 결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권하노니라고 빌립보서 4장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있는데,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표현은 주로 아내에게 쓰는 표현이어서 사람들은 이게 바울의 아내가 빌립보 교회에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동역자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내 멍에는 이제 쉽고 가볍다. 우리는 소나 이런 말이나 이런 짐승들한테 멍에라고 하는 수레를 끄는 이런 이렇게 된 것을 아시죠, 어른들? 그걸 이렇게 씌울 때 우리 한 마리한테 씌워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꼭 이제 멍에를 두 마리에게 함께 씌워서 끌게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맸다라는 표현은 연합되고 하나 되었고 결혼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지 않는 자와는 절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라는 표현은, 첫째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고, 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사업을 하거나 아주 긴밀한 동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의 의미로 이해를 하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전부 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우상입니다. 빛은 그리스도, 어둠은 세상, 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불법은 세상, 이렇게 그것이 어떻게 함께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모세와 맺었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 그들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할 때 그 우리는 이제 요한 시대의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네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그 부활,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제자들은 그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이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어디에 오셨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 오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건 우리 하나만을 설명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누구에게 오시냐? 우리에게 오십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겠음이요 우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이곳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전도하면 좋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겠느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고 가정으로서도 말씀대로 지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이 아주 복된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하는, 그래서 이제 24장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70인의 장로들과 언약책을 낭독하고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그 체결한 언약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잖아요. 이제 성막을 짓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대로 성막을 짓는 얘기가 25장부터 40장까지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32장, 33장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 전부가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오시는데 그게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짓고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이제 나중에 이 성전이 타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그러면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지으실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에스겔서 예 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 샴마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그 우리는 신약 교회고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철저히, 또는 성도들의 가정은 철저히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 오셔서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 임하셔서 이제 그곳 가운데 거하시며 그 처소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신다. 두루 행하신다라는 말이 통치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는 게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알지를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아는 것이 뭐냐면, 그분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뭔지를 설명을 하겠지만, 요한복음에 1장 39절 1장 39절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전도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예수님과 하룻밤을 거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만요? 주님과의 함께 동거를 통해서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게 이제 떨어져서 말라서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럼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는 엄청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축복의 열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전도의 열매일 수도 있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고, 자, 이게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군데만 좀 찾아보고, 한두 군데만, 우리 4장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다른 사람의 예수를 만난 간증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믿음은 가짜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이 유하다는 말이 똑같이 거하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거하심에, 자, 여자의 간증을 인하여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내 간증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다. 참 신앙은 뭐냐면 예수를 경험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없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거하고 그는 나와 더불어 거하리라.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참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다른 많은 것도 찾아볼 수 있지만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 그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53절. 5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이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한 것처럼, 또 요한복음 6장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서 사는 것 같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사람도 스스로 살 능력이 없지만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이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의 살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 53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성경에는, 우리 말에는 이 말이, 이 시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과거 단순형이에요. 뭐냐면 예수 믿을 때 한 번, 네, 예수 믿습니다, 영접할 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의 안에 거할 수 있느냐면 우리 삶에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죽으심을 통하여 피를 흘려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한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에게 하늘의 양식을 줄 건데, 과거에 그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주는 양식이 뭐냐면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었고, 또 이제 만나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광야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찬에서 먹는 의식을 통해서 표현했지만 그걸 의지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그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계속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도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도 히브리서도 피를 힘입어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염치가 있죠. 한두 번 넘어져야지. 그럴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 말은 죄가 없었다고 하면 이라고 하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인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만 이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뭐냐면 그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없고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도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라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약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분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느냐? 예수의 살과 피를 지속적으로 계속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영광, 여기는 이제 헬라어로는 독사를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시는 활동을 독사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행하시고 두루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을 쉐키나의 영광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 또 그 영광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었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독생자의 영광. 여기 이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과 이제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말이 일단은 아니에요. 자,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아버지의 독생자도 나오고 또 이제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말도 나오는데 독생자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일단 이분은 홀로 살아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독생자 여기에 표현해 쓴 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신 유일하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하여 주셨다라는 이 표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독생자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시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 귀신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독생자라는 표현이에요. 그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이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되게 헷갈린다 이렇게 구약의 여호와 그 말이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이 신약의 독생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유령이다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내니라는 말이 에고에임이 여호와시다 독생자시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지칭한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요한복음에는 독생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나중에 말미암아라는 단어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이지만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버렸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를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것을 구약적 단어로 헤세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를 요한복음에는 은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우리에게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우리를 향한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을 뭐라고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한번 피값 주고 사시면 그 사람을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자기에게 속한 자 그걸 제가 칼빈 신학 얘기하면서 그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주님의 양이 있어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9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양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양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근데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사랑하시면 돈을 안 주나? 사람들은 돈을 주는 거 평안한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분명히 돈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은 바람도 불지 않고 그래서 이 잠잠한 이것을
세상의 평안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는데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조회, 나중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텐데 이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요한복음에.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그 기쁨과 평강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풍랑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오늘 오전에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뿌리를 세상에 내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깊이 박게 하시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히면 아무리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거기서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룬 풍성한 열매와 삶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없고 물질 편안하고 걱정이 없고 이제 그걸 그러면 누가 주님을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풍랑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하지를 못해요.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박는 겁니다. 그분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하시는 거죠. 예수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너희를 뺏을 자가 없는데 왜?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되고 이제 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냐면 인카네이션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정해 여기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지만 18장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이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오늘 조금 적게 설명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신 후에 주여 우리도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